주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말이 좀 생각이 나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사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은 참 많이 합니다. 속도라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거죠. 오늘 말씀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나요? 노력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빠르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나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참 잘 나오는데 여인의 상태를 수식하는 여러 분사들,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형편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혈류병입니다. 혈류병. 여러분, 혈류병은요, 부인과 질환이죠. 탈무드에는 혈류병에 대한 치료법이 11개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하혈병이죠.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이 더 힘든 이유는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격리가 무엇입니까? 교제권의 박탈이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외톨이입니다.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우린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 되게 가까이 있잖아. 그죠? 침도 튈 수 있어. 얼마나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이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 혈류병 부정해. 오지마. 왕따. 교제권의 박탈이에요. 돈을 써서 많은 의사를 받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낫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병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잃은 건 많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그 좌절의 상태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란 말을 제가 왜 꺼냈냐면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늦었지만, 괴롭지만, 정말 인생의 바닥이지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지만, 방향이 발라요. 예수님께 그 방향을 향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이 망가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은 즉시로 치료되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도 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몸도 구원받았고요.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몸도 나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그 인생의 바닥에 있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는가, 이게 참 신비롭고 아이러니컬하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난이죠. 병입니다. 병.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병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없었다면 아마 여인은 이토록 가난한 심령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간절한 마음은 그만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고난할 때에 주님을 더 만나기가 쉽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당하는 각양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읽습니다.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고난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구원받았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계기,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추석 때 저희 조카를 봤는데 신검을 받았는데 4급을 받았대요. 4급. 4급이면 현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역은 아닌데 왜 4급을 받았는지 보니까 120kg으로 불렸어요. 몸을 120kg으로.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은 아니고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게 그 고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 고난을 주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결과를 볼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참 많은데 결과가 참 좋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7세에 팔려서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참 많았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잘 되나 했더니 잊혀지고, 약속을 좀 지키나 기대했더니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하고, 뭐 고난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쓰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의 삶 속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믿기만 하면 잘 돼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과정이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성도님들을 뵐 때도, 또 저희 부모님을 뵐 때도,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사건이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있을까? 제 예를 좀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로서 항상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에요. 담임 목회자건 부교역자건 상관없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예배당하고 집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되게 고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이번에도 이제 본가에도 들르고 처가에도 들르고 막 들르고 우리 동네로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역시 집이 최고다. 다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되게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감사에 한 가지 감사가 더 얹어서
우리 주차장 램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에서 또 감상하더라고요. 저는 집도 가까운데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예배당도 참 가까워요. 직진하면 교회, 우회전하면 집. 하나님 참 이런 감사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좋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요, 되돌아보면은요, 이런 목회자로서 주거 안정에 결정적으로 역할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제가 저쪽 강일동 살 때 우리 집주인이셨어요. 집주인. 이분이 참 자본주의의 진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모질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월세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이렇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 이사 갈 것 같으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내려줄 테니까 살라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6년을 살았는데 계약을 3번 했는데 계약할 때마다 이 마음 졸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전화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항상 그분은 집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차도 대접해야 되고 갑자기 오셨냐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나중에는 월세를 많이 올리셔서 차라리 이러느니 빚을 내서 다른 방법으로 뭐 가격이 좀 싼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는데 감당하기가 버거웠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 삶이 확 바뀌는 것, 사역에 더 좋은 상황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신비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셨는데 너무 신비해요. 제가 어떤 그 큐티 책에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그 책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정규구독으로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목회에 도움이 될까 그런 기대는 조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책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또 우리 교회를 알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도록 붙여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꼭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 관점에서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꾸려가신다, 바꾸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어요. 여성이 남성의 옷자락을 잡는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의식법상 부정한 유출병 환자죠. 격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기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함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을 때 그 침노한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억지로 뭔가를 빼앗는다 혹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을 의미해요.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희 본가가 어머니가 일찍 일을 하셔서 아침형이에요. 아침형.
일찍 일하시고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아침을 일찍 먹어야 돼요. 항상 그래요. 7시 조금 넘으면 아침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연휴에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는 그 시간하고 용돈 주는 시간하고 딱 연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입맛 없어도 밥 먹고 그리고 또 흐뭇하게 훈훈하게 용돈 받고 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집중하는 것이죠. 여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 내 병이 아무리 고질병이고 아무리 고치기 어렵고 아무리 실패를 많이 경험했지만 예수님께만 가면 저 옷자락에 내 손만 대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 병이 낫는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인을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죠. 사회적 간섭, 율법의 의식법, 다른 사람의 시선 모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과도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극적이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의사한테 보였는데 가진 거 다 허비했는데 난 이제 돈도 없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인은 자기에 있는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질병이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병이고 자신의 그런 형편없는 상황에 집중한 게 아니라 치료하실 예수님께 집중했죠.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음식은 없습니다. 빌립은 계산 잘하잖아요. 빌립이 말해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려면 파리바게트를 가든지 뚜레쥬를 가든지 뭘 사오든지 200데나리온이라 부족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안드레는 좀 달랐어요. 안드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들고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한테 비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은 주님께 들고 오죠. 얼마나 부족한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도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도 문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들고 나오는 거.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지만 일단은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오자.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꾸 내 문제, 이게 되겠나? 12년 혈류병, 고질병, 부정한 병.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돈은 다 썼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중요해졌다. 아니에요. 바른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눈이 제일로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보통 2.0이래요. 2.0.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7.0이랍니다. 7.0. 저는 이 거짓말 아닌가? 어떻게 7.0이 가능하지? 진짜 먼 데서 오는 사람이 온다. 그럼 2.0.
진짜 먼 데서 오는 사람 얼굴을 보니 민 목사님이다. 그럼 7.0. 그런데 멀리 와서 그런 거잖아요. 지평선이 있잖아요. 지평선. 지평선. 우리나라에는 없어. 사전에만 있어. 지평선이. 저도 추석에 막내랑 달 보는데 달이 안 보여. 단지에 가려서. 막 사이로 봐야 돼. 조금 나와 있는 거. 근데 멀리 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건 문제고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듯이 문제 너머에 있는 내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이 여인한테 예수님 얼마나 멀었을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너무너무 위험하죠. 돌 맞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른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21편 기자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꼭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온갖 현실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치료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치료를 통한. 자, 보세요.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느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병이 완전히 나았다. 제거되었다. 여인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느껴요.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 것을. 그리고 여인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은 너무 의아한 거야. 군중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막 밀치고 하는 와중에 당연히 부딪히고 이제 옷도 잡아당겨지고 하는데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 왜 저러시나.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치고 또 잡아당기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제자들 수준이 낮아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좀 의아하지 않나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묻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진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묻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를 우리가 봤을 때 참 중요합니다.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으셨어요. 여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 들으라고. 그리고 감출 수 없으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나오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병 고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서 변해가야 옳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내가 병 낫기 위함은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함이에요. 그게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치료받은 여인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몸도 치료되었겠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절반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야 뭐 다시 병들 수 있잖아요.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살 겁니까? 그거 아니죠.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생명의 삶 다음에 하는 그 확신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나아가는 거. 그거 없으면 뭐예요?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그 치유의 기적을 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자. 여인의 몸도 고쳐주셨지만 여인의 영혼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사람 앞에서 여인이 고백하길 원하셨어요. 나았다가 끝이 아니라 관계,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죠.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도구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알 길이 없는 주님과 나의 그 아름다운 돕대.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너머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야죠. 이 여인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부어주셨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아, 치료됐다. 그냥 가야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바른 반응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나와 티키타카 주고받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것만 막 잔뜩 아래고 그리고 그냥 휙 가버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반응.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베풀고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매년 무교절도 잊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항상 감사함으로 내게 나아오라.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걸 원하는. 저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한 명 있는데 그래요. 친구랑 있을 때 자기 보면 아는 척 하지 말래.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봤어요. 계단에 앉아있더라고, 친구랑. 제가 그 앞을 모르는 척하고 지났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 마음이. 홍길동이 생각났어.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다시 얘기했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신앙도 부모와 자녀 아닙니까?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1번이죠.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만 가면 그래서 의무감으로 빠지고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치료받고만 가면 뭐합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불러요.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3번 했다라고 하면은 40일씩 구한 거예요. 40일씩 3번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떠나가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특별히 너 바울은 받은 일가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탄의 사자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 관계가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치료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라는 것을, 그리고 약할 때 온전하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에 상황은 똑같지만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목적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떤 때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병을 낫게 해주세요.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치유되게 하세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병을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감사의 반응. 오늘 바울의 이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만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승리로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